이제 아쉬운 작별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바울하고는 이 지상에서의 육체를 입은 그 시간 동안 다시는 만날 수 없다. 이제 바울이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마지막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을 이제 감옥에서 그렇게 가이사랴 지역에서 감옥, 그다음에 로마 감옥,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지상에서 고난의 고통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알고 굉장히 서운해하면서 이 마지막 마무리가 20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앞에서 쭉 이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나눴던 모든 아름다운 말들, 하나님의 말씀, 은혜 그렇게 나눈 다음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죠. 독특한 장면입니다. 이 해안가에서 밀레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 바울과 함께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하지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말은 겸손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던 것처럼 보통 유대인의 전통적인 기도 방식은 서서 눈 뜨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했다. 누가복음 18장에 전통적인 방식이, 기도하는 방식이 그랬습니다. 서서 눈 뜨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벌리든지 해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바리새인들이 큰 길 어귀에서 행했던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그냥 특별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자기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기도, 보통 기도 그런 방식이었는데 아주 독특하게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죠. 스데반도 순교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했고,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현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관절에 좋지 않다라고 하여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식이 그렇게 선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처음에 힘차게 불같이 일어났던 때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교회의 목사님들 생각하시면 어떤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닥도 바닥이었습니다. 나무바닥. 기도하기 좋게 바닥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지만 기도하는 그 낙타 무릎으로 인하여서 고향교회의 마루 바닥이 번질번질해졌잖아요. 그렇게 눈물 어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요즘 안 그렇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장의자에 탁 앉아서 쿠션도 좋고 그런 데서 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점점 기도가 적어지는 시대입니다. 오늘 6월 25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될 텐데 신청은 한 10여 명 정도 했는데 많이 오셔서 12시 반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기도 말고는 나갈 수 있는 것이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가 가장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날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기도의 사명, 기도의 자리를 꾸준하게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그래서 더 마음을 열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면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무릎을 꿇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참 거의 다 대부분이 남자들이었는데 이런 아주 뜨거운 사랑을 주님 안에서 깊은 공감을 가지고 이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지만 지상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지는 못하지만 주 앞에 함께 서게 될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목을 안고 기도했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 땅에서 남자가 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심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남자는 평생 3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태어나서 매 우는 순간이 엄마한테 젖을 달라고 쉬했다고 응아했다고 우는 게 그게 생애 초기의 전체 시간인데 뭐가 우리나라의 남성들을 울지 못하게 했습니까? 울지 않았으니까 피눈물이 나게 되는 겁니다. 울지 않으니까, 울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리지 아니하니까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지금 오늘 또 어저께 그 많은 중국의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그 2층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 인명사고를 당했는지 큰 불이 나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눈물이 없으니까, 이 땅에 눈물이 진정 흘려야 할 때 흘려야 할 그 눈물을 흘리지 않으니까 정말 푸석푸석해지고 관계는 엉그러지고 일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요. 서열 중심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울면서 아쉬워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적지 않게 바울이 우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19절에도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또 31절에도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눈물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온 우리 기독교인의 스승인 정말 본받아야 할 바울은 우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주 울었습니다. 여기만 기록되어 있나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쓰노라.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특별하게 문제 많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에게 말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가끔씩 찬송 부를 때, 이렇게 예배를 시작할 때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 부르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복도로 통로를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쭉 오시는, 예배 드릴 때 가운데 복도 통로를 통해서 딱 중심으로 이렇게 쭉 오시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럴 때 갑자기 울컥하거든요. 그럴 때도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눈시울이 젖을 때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늘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 전할 때는 울지 마라, 말씀 전할 때는 울지 마라 해서 아주 눈물을 아끼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상당히 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인데 일부러 이제 그렇게 아니요, 감정에 자꾸 겨워지는 것 같으니까, 감정에 휩싸이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러지 않으려고 굉장히 절제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울면 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이게 거칠게 만든다는 거죠. 울면 지는 거다고. 울면 지는 게 뭐가 어디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절대 울지 마라, 울면 바보다, 심지어는 캐롤에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얘들한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 노래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울면 안 돼를 알더라고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 캐롤을 아이들한테 들려주면서 얘들이 울라고 할 때마다 울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은, 왜? 구질구질하다는 거예요. 울면은 실패의 증거라는 거죠. 운다는 것은 실패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면 지는 거고 울면 실패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사람이 초라해 보인다, 울지 마라,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한번 울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울고, 뭐 이런 이상한 말로
사람들을 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자꾸 강화시켜 왔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셨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셨잖아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셨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헤어진다 하면 남성들은 아주 쿨하게 헤어지자. 요즘 그렇잖아요. 헤어짐에 있어서 쿨하게 헤어지는 것이 현대인들의 아주 감각적인 그런 요소다 해가지고 아주 냉정하게 미련 없이 신사적으로 깔끔하게 헤어져야지 뭐 해변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크게 울고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보통 우는 것이 아니라 크게 울었다면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통곡하듯이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한 말 때문에 더욱 근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배에 탈 수 있도록 전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품이 있고 폼나게 신앙생활도 요즘은 그렇게 해야 된다. 품이 있고 폼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서 그게 권위다. 이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울면서 목을 엇맞추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람 무식하지 아니하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가 당할 고난을 생각하고 공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뜨거운 형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경제난 때문에 울고 질병 때문에 울고 고통 때문에 울고 다른 일들로 인하여서 울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진짜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울어야 되는데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절규하듯이 울어야 되거든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12여 년 동안 제목을 딱 3가지 정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똑같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도 매 월정 기도 때마다 올라와서 기도할 때 마음에 복받치시기를 주님께서 흘리셨던 그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잖아요. 밤새껏 그날 저녁에 잡히셔가지고 참혹한 그 길을 가게 되실 텐데도 우리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선교의 광활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지금 기도해 지금이 추수할 때이고 지금이 가장 기도해야 될 때인데 우리는 그냥 굉장히 안연한 편안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와 번영이 임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바로 지금이 그때인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심령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져서 억지로 울게 된다는 거죠. 관계가 깨어져서 억지로 울게 되고 정말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왔는데 여자친구한테 헤어진다는 소리 듣고는 그 여자친구를 그렇게 잔혹하게 겉으로만 우는 시대 가짜 눈물이 참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가짜 눈물 흘리고 진짜 눈물인지 가짜 눈물인지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다툼과 상처 때문에 울지 마시고 진정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마지막인 듯 되는 이 순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한 가지 원칙은 분명하는 거죠. 파송하는 거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로마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셔서 로마도 그 당시에 로마가 가졌던 그 광기와 폭력성은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아시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110만 명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는지 임산부들의 그 배를 가르고 아이에게 행했던 자녀들 두세 사람의 그 생명을 어떻게 여겼는지 로마로 향하는 그 가도 그 아름다운 그 길에다가 십자가를 쭉 세워가지고 다 반역하는 사람들을 처형해가지고 정말 끔찍하기
이럴 데 없는, 우리가 영화에서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중세시대 그 어두운 그 1000년 동안 500년에서부터 1500년 종교개혁이 될 때까지 그 1000년 기간을 얼마나 잔혹하고 광견 다 용서해주고 다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식으로 했던 그 로마, 하나님이 버려야 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그 말로 로마를 향하여서 적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가 로마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셔서 구원을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가장 악한 일이고 가장 불행한 일이고 가장 처참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주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파송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이런 감성을, 이런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이것을 뭐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라고 하여서 그렇게 가르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눈물로 그 방울방울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결실로 가득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6월 25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